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시간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소녀가 해변가에서 사이좋게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큰 조개가 보였습니다. 이 두 소녀는 동시에 그 조개에 손을 뻗쳤습니다.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먼저 발견했니, 내가 먼저 잡았니 하면서 그 조개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고집이 세고 더 목소리가 큰 소녀가 그 조개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이 두 소녀는 사이는 냉랭해졌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때부터 두 소녀는 말을 안 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조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 조개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한 소녀에게 한순간에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뜻밖의 엄청나게 큰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 진주를 친구에게 혹 빼앗길까봐 조바심을 내면서 품에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큰 조개를 빼앗긴 이 서운한 마음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기분 나쁜 것, 마음 눈 녹듯이 풀어졌습니다. 진주를 얻은 소녀가 자기가 먼저 그 소녀에게 가서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조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 또다시 큰 조개가 나타나는데 아까보다 더 크고 예쁜 조개였습니다. 역시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진주를 가슴에 품은 이 소녀가 기쁜 마음으로 양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진주를 얻었기 때문에 그깟 조개 정도야 얼마든지 친구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보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 부활 전승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날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금요일날 오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이 거룩한 일로 지키는 안식일이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우리 20장 전반부에 보면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것이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리라는 것을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 앞에 있을 어려움을,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가야 할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심정을 가르치는 말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사 그들 가운데 서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평강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해치러 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인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21절에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을 물려치워 주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주 3세기 중반에 로마의 황제 발레리안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일 때 그 일을 수행하던 군인 중 하나가 히폴리투스라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이 성 로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교회 지도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일을 했는데, 그를 고문할 때마다 히폴리투스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문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소리를 질러 대다가 마지막은 항상 평안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뒤틀리고 살이 찢겨져 나갈 때는 영락없이 다른 이들과 같이 고통의 순간에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러대다가 고통의 순간이 지나면 금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고문이 계속 진행되면서 히폴리투스 마음속에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더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고문받는 로렌스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로렌스 뒤에서 로렌스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폴리투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히폴리투스 역시 황제 발레리안의 선고를 받아서 사지가 찢겨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가지는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가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선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주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평양 감옥에 갇혀 계셨을 때 이 공산주의자와 같이 지내신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어느 날 공산주의자가 주 목사님에게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당신을 만났다면 나는 예수장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에 평등을 이루고 이 땅에 자유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 기쁨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간다면서 기쁘게 죽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러울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기쁘고 감격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우리의 부활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기쁨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반대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원인은 몸 밖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원인은 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실 속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경험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생기니 마음을 덮고 있던 슬픔의 그림자가 걷히고 기쁨이 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의 목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처가 오히려 승리의 표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 생긴 이 인간적인 상처가 있다면, 또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다면 부활의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소망합니다. 인내합니다. 나의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반항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승리의 삶이 아니라 패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가진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헛된 기쁨, 근거 없는 기쁨, 언제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 기쁨, 세속적인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 변함없는 확신에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승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즉 사명을 위임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후 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숨, 즉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성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것은 꼭 부활을 눈으로 목격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나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지만 곧 바람이 빠져버리는 것처럼 힘이 빠지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고갈되면 다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성령을 제 급유 받기 위해 주유소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기적으로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람을 넣은 풍선을 쓰지 않으면 바람이 빠져서 저절로 납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근육도 쓰지 않으면 위축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했던 이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브루투스라는 악당이 이 뽀빠이의 애인 올리브를 빼앗기 위해서 이 갖은 못된 짓을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서 이 뽀빠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런데 뽀빠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을 때가 되면 반드시 무언가를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네, 시금치였습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지금까지의 전세가 바로 역전이 되는 것. 이번에는 브루투스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힘이 다 떨어질 때마다 성령의 시금치를 먹으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내보내시는데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부활을 건성으로 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아 고민입니다. 부활을 그저 소문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냥 지나간 하나의 사건,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청년들과 또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몇몇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부활 주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안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 똑같지요 뭐.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테야 된대요 라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부활절을 기쁘게 감격스럽게 지냈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전화 후에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감당하는 데만 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온갖 귀찮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나쁜 일도 하고 타협도 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부활, 그걸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부활라고 말하면 그게 뭐지? 또는 그래서 그게 어떤 건데, 어땠다는데? 라는 반응을 한다라는 건
정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입니다. 도마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새벽에 마리아가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말했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마는 그 말을 도무지 믿기지 않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아마 기분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 완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마에게 보이시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내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끼워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하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주간입니다. 지난주에 부활했는데 이제 부활주간 끝났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 때문에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부활의 주님의 첫 열매가 나에게 부활의 산 증거이고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셨던 첫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한 젊은이가 밤늦게 가로등 밑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상한 얼굴로 무디 목사님을 노려보더니 두 주먹을 불끈지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붉히면서 막 치지 못해서 차마 주먹으로 치지 못해서 으악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습니다. 전도를 해보려다 말을
건네다가 크게 봉변을 당하나 보다라는 생각한 목사님은 침착하게 내 말이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합니다. 나는 그저 당연한 것을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너 할 일이나 하라 라고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 말하기를 실은 이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라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 추운 날 새벽에 무디 목사님의 집을 녹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읽던 책을 덮고 나갔더니 누구시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음성이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문을 열었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3개월 전에 전도를 받고 자신을 때리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안내로 집에 들어선 사나이는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부터 내 마음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번민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어젯밤에도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을 하다가 결심하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믿게 된 이 젊은이가 무디 목사님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전도할 때 화를 내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 말을 하냐, 네 할 일이나 잘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전도자의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같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백성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모세는 만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땅에 던지니 뱀이 됩니다. 모세가 놀라서 피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저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뱀을 잡으니 다시 그 지팡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요구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사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문둥병에 들렸다가 나았다가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두 번째 기적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여, 나는 말을 본래 잘못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변명함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회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가거라 라고 말을 할 때도 내가 너를 도와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격려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여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이래저래 구구절절 별명을 일삼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결국 진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나 능력을 보시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자에게, 소명이 필요한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을 의존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을 때에도 그 부르심에 순응한 사람들, 그들을 제자 삼아 가르치고 양육하시며 필요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며, 그 부르심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만이, 그 맡은 자가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내세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은혜를 받고 좀 더 믿음이 생기면 가서 하지. 좀 더 돈도 더 벌고 좀 더 생활이 안정되면 그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또는 하나님의 일은 좀 여유가 있어야지. 나이가 좀 든 다음에 할 일이 별로 없을 때 하는 거지, 힘있고 젊을 때 자기 하고픈 일을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 아니면 언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변명을 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런 핑계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즉시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가방이나 최신 무기나 권위 있는 대통령의 추천서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평소에 들고 다녔던 지팡이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모습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지혜가 없으면 지혜 없는 그대 모습 그대로, 천하면 천한 모습 그대로. 이제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서 주께서 보내신 뜻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팡이가 무엇이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숨을 내쉬며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마른 뼈들이 뒹구는 이 땅에 생명 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망당한 자들을 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